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이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아무쪼록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4장 13절에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내려가서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넘어가서 32절.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 3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체온을 측정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이제 체온을 측정하셨죠. 과거 생각해 보면 1년에 글쎄요, 한두 번 뭐 할까 말까 한 이 체온 측정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라는 건 말 그대로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거죠. 자, 온도를 재면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체온 일반적으로 이제 36.5도 정도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범위에서 일정 범위 이상 높아졌다거나 혹은 낮아지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면 내 마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음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의 온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울 수도 있겠죠? 혹은 낮을 수도 있어요. 차가운 상태? 아니면 정말 미지근한. 각자 마음의 온도가 다를 텐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 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다 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한 징조들을 뉴스로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한때는 뜨거웠어요. 근데 언제부터가 식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온도가 미지근하고 낮아져 있다면, 식어져 있다면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어떠한 원인으로. 그런데 미지근한 마음으로, 식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뜨겁게 힘있게 살다가 주님을 뵙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그 13절 이하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곁에 있던 많은 그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망이 이제는 끊어졌다고 그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겁니다. 여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 이제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에 가서 그걸 봤다는 얘기도 이 두 사람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인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동행해 주신 겁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게 예수님께서 쭉 풀어주시니까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거를 붙들었죠. 같이 가자, 같이 있자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풀어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그때 뜨거워진 겁니다. 자, 뜨거워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던 길을 중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신앙의 퇴보의 길을 계속 가다가 자,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죠? 그리고 다시는 올라가는, 진보하는,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려가는, 퇴보하는, 슬픈 빛을 띠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내리막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해서 진보하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정말 그렇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32절 그 뒷부분을 인용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그 집회들이 있잖아요. 집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다면 뭐 코로나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들의 마음이 뭐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만 뜨겁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마음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먼저 왜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차가운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식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또 같이 생각을 해보고 계속 그 상태로 살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 그 방법들도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시간 안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굳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줄로 잡고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구약 267조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네,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이 붙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재차 상기시키면서 여기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불이시다 한 겁니다. 하나님 왜 불이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불이라고 하신 건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로 심판하듯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불로 나타나는 전쟁이잖아요. 핵전쟁. 지금 뭐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이 불못이에요. 불, 심판. 여기 왜 여호와는 하나님은 불이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선 심판하신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걸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옥은 정말 있고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도 두렵지만 영원하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네,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불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죄에서 구별돼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이 불이시니까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신약 116쪽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기 이 여기 불이 뭡니까? 복음의 불꽃. 복음의 불꽃이 이 땅에 번지기를 예수님 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뜨거운 분이시고 복음도 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그 복음의 불꽃이 이 땅에 번지기를, 붙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불이 갖고 있는 특징과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요,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불의 특징은 영향력이 있죠. 불은 이게 번지지 않습니까? 퍼진다는 특징이 있고, 또 불이 붙으면 이렇게 온기를 내요.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비춰주잖아요. 어두울 때 불은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은 불순물을 제거해주죠. 어떤 이제 불순물이 있을 때 열을 가함으로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은 결국은 다 태웁니다. 그래서 여기 며칠 전에 저희 교회당 주변에서도 불이 났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다 태워버렸어요. 복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복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복음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온기를 내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내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따뜻함이 나가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세상은 차갑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죠. 왜? 온기를 쬐려고, 그 빛을 보려고. 뿐만 아니라 불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복음이 우리의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다 태워버렸죠. 여러분, 예수님 피로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완전히 영원히 다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은 겁니다. 여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복음의 불꽃 지금 우리한테까지 퍼졌죠.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불꽃이 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아산교회 식구들, 우리 아산 지역 뿐만 아니라 천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복음의 불꽃이 계속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고 복음의 불꽃이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번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들이 도망갔고 비겁했죠. 거짓말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뜨겁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짧은 시간에 로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왜? 그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죠. 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으니까요.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 몇몇 사람만 뜨거웠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웠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도하다가 막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그 이후로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 했냐? 저기 숨어가지고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흩어져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 199쪽.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다 옥에 가두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냐? 흩어져서 숨어 있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짧은 문장으로 읽지만 만약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하다가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 몇 명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저기 막 순교돼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마음이 뜨거웠으니까. 우리도 그 뜨거운 마음을 본받자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누구한테까지 왔습니까? 나한테까지 왔어요. 나도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나도 그 뜨거운 복음의 불꽃이 나에게도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누군가가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전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도 그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의 불꽃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남은 생애를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저 형제자매는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게 맞다는 거죠. 왜요? 나도 똑같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나도 똑같이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 5장 5절. 신약 245쪽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영원한 속죄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탕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God is love, 뭐 이런 뭐 많이 봤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뭐 그런가 보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말씀을 하루하루 듣는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왜? 충고가 분명하니까. 과거에는 성경은 그냥 사람이 지어서 쓴 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종교 경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사실이었어요. 진리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영락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어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절망적이었죠.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다 이뤘다. 그 다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나도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잖아. 죄 없으면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네. 죄 없으면 어디 갑니까? 나도 천국 가는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사실이 내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안 그래도 힘든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비록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지만 여러분,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고3 때 이 성경을 이제 처음 배웠는데요. 돌아보니까는 제 학창 시절에 꿈이 없었어요. 뭐 이제 학생이니까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시험도 보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꿈이 생겼어요.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 나에게 없었던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꿈, 그 비전이 이제 우리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나도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으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들으려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가운데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 일에 동참하려고 그래요.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보답하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도 보면 그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뭐 홍수가 와도 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일깨우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더욱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들을수록, 또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참여할수록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또 옆에 보면 나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영향력을 받고 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는 나도 뜨거워 이렇게 정도로 뜨거웠는데 마음이 많이 식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식어지게 된 시점이 있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내 마음의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아니 아예 냉랭하다면, 차갑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이 아예 차갑다. 그렇다면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냉랭한 거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뜨거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상태였던 거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도 차가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가? 자,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도 들림받을 확신이 있는가? 지금 만약 죽음을 건너갔을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성경적인 확신이 정말 나에게도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티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는 겁니다. 나도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보면 그 사울이 왕인 시대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이지만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고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 그들은 그 시세를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2절 구약 630쪽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사울 편에 서든지 아니면 다윗 편에 서든지. 자,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니까. 여러분 이때 사울 편에 서는 게 맞습니까? 다윗 편에 서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다윗 편에 서는 게 맞죠?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요. 근데 여기 시세를 알고 이 사람들은 사울 편이 아닌 다윗 편에 서는 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 편이지. 당시에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혹 세상 편, 마귀 편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내 소속이 어디냐를 묻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쪽 동네 사람 맞는가? 저쪽 동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여전히 차가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자,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게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 편에 속한 게 맞습니까? 내 마음이 차갑다면, 계속 차갑다면 혹시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틀림없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간증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서적부에 가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보니까 소 제목들이 쭉쭉 있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 정말 나에게도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죄에서 구별되고자 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혹 이러저러하게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만약 확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필요하다면 빨리 상담도 받고 집회 말씀도 다시 들어야 돼요. 왜?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이 차가운 원인, 구원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식어졌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거리두기에 실패. 코로나 시대 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죠. 지금 아직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뭐 좀 있으면 해제되지만. 그런데 신앙의 거리두기도 있습니다. 신앙의 거리두기는 뭘까? 가까이 해야 될 건 가까이 하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 해야 될 건 멀리 하는 것이 신앙의 거리두기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죠?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멀리 하고 있고, 멀리 해야 되는 건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의 거리두기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집니다. 자, 잠언 6장 27절. 잠언 6장 27절.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불을 품었어요. 당연히 옷이 타지 않습니까? 숯불을 밟았습니다. 발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 신앙의 거리두기에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져요. 요즘에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틀림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실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겠죠.
죄.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듣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은 이제, 내일은 이제 이렇게 골고루 짓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내가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가까이 해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술, 담배를 못 끊었다. 근데 내가 늘 그걸 갖고 있어요. 가까이 하고 있어요. 냉장고에 막 가득 들어있어요.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에 실패한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났다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그러죠? 악한 동무라고 그래요. 그 친구만 만났다 하면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죄를 짓게 된다. 그 사람만 만났다 하면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자, 그 사람만 만났다 하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어두워진다. 이게 뭡니까? 악한 동무예요. 자, 반대로 선한 동무도 있죠. 그 사람만 만났다 하면 차가웠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요. 그 사람만 만났다 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자, 그분만 만났다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누굽니까? 선한 동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라고 해서 다 선한 동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만약 악한 동물을 가까이 하고 있고 오히려 선한 동물을 멀리하고 있다면 신앙의 거리두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마음이 식어져요. 여러분, 뜨거운 것들이 있죠. 자, 주님은 뜨거우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뜨거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죠?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차갑다. 그 이유 중에는 틀림없이 성경을 멀리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가 중단됐다. 연초에 다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어떻게 읽겠다. 근데 뭐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중단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지는 겁니다. 자신 돌아봐야겠죠? 자, 주님과의 기도 시간, 교제 시간이죠. 교제 시간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피곤하네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급격하게 식는 겁니다. 자, 교제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회별 교제도 하고 모두에도 하고 원래에도 하죠.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에는 오지만 교제를 내가 참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그러다가 마음이 많이 멀어지는 겁니다. 마스크 벗으면 그때부터 나갈게요. 마음이요 많이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거리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식어지게 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식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자,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구약 1264쪽 호세아 10장 2절 말씀. 호세아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여기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강조하시죠. 근데 여기 두 마음 품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싸움이 없습니까? 마음의 싸움이 있죠. 왜?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육신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의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기죠? 센 쪽이 이기죠. 그래서 세상 것에 가까이 하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면 이게 세져가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도 있지만 마음을 누르잖아요. 육신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많이 키워놓으면 말씀도 잘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커져가지고 이거 이겨서 이게 이제 결국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두 마음 품었다는 얘기는 마음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우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도 그런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한 여인은 나이가 좀 있었고 한 여인은 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년 남자가요, 하루는 이 집 갔다가 하루는 이 집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있는 여인 집에 가면은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뽑는 겁니다.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검은 머리. 근데 이제 젊은 여자 집에 가면은 이 여인은 젊어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흰 머리 뽑는 거예요. 이 집 갔다가 이 집 갔다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딱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면 마음도 식어지고 신앙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 과거 이스라엘처럼 어떤 유형의 우상 뭐 이렇게 하진 않죠. 하지만 내 안에 언제부턴가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경계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잘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 구약 514쪽 열왕기상 3장 3절.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럼 이때까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행했고 자기 성보다 성전 먼저 건축했죠. 우선순위가 올바랐다는 겁니다. 참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제 다른 것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뒤에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만 사랑했던 솔로몬, 이제는 이방의 많은 여인도 사랑하죠.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방 여인도 사랑했죠. 더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우상 때문에. 솔로몬이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나도 한때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사랑이 없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지?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됐어요. 다른 거. 그리고 더 안 좋아지면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결과도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식어졌을까? 자,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우상을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미국인들의 우상 첫 번째가 재물의 우상, 돈이 우상이래요. 우리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돈이 기준인 사람은 돈이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진로를 선택한다, 직장을 결정한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기준이 물질에 있다면, 재물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이 우상이 아닐까요? 또 쾌락의 우상, 쾌락. 이런 거죠. 재미있으면 좋은 거, 재미없으면 안 좋은 거. 오늘 교재 재미없다, 안 좋은 거. 오늘 교재 진짜 재밌네, 좋은 거. 쾌락의 우상 아닐까요? 야, 오늘 말씀 재미없다, 에이 별로 안 좋았어. 오늘 말씀 진짜 웃기다, 좋았어. 쾌락의 우상. 또 스포츠의 우상, 스포츠의 우상. 운동한다 그러면요 새벽 밤늦게까지 막 다 모여요. 근데 말씀 듣자, 교제하자, 봉사하자 그러면 안 와요. 새벽에 축구하자 다 와요. 말씀 듣자 안 와요. 스포츠의 우상. 그리고 정부의 우상도 있다면, 정부의 우상은 뭐냐면 이제 군입대 해라 그러면은 시간 맞춰서 착착 입대하는데 모이자 교회에서 안 와요. 자, 내 마음속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 건 아니냐. 그 두 마음이 식어지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2년 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많이 식어졌을 수도 있어요. 열정이 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식어졌을까? 그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성경 제일 끝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무슨 말씀이죠? 떨어진 시점이 있다. 마음이 식어지게 된 그 시점이 된 날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냐?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내가 알거든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까? 아니,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압니다. 아, 그래,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달라졌었구나, 식어졌었구나, 멀어졌었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그러다가 다시 반복하게 되니까.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통치할 시대에는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솔로몬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갈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식어졌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도 다시 일으켜 달라고. 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85편 85편 6절. 구약 864쪽. 시편 85편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그 마음이어야겠죠. 돌아보고, 하나님 저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제 이 마음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제 마음도 다시 정말 살리셔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첫사랑의 회복,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회복. 첫사랑은 뜨거운 거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언제 무너졌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물론 스스로는 이걸 감춰보려고 해봤지만 누가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이요, 뭐 핑계를 댄다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돌이켰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던 겁니다. 무너졌던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것. 왜? 구원의 즐거움만, 첫사랑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러면 힘있게 살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여기 시편 찾았으니까 51편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왜? 범죄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으니까. 그 기쁨이,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 겁니다. 왜? 그것만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12절 중간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복음 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교회 가운데 참여되려고 그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자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첫사랑의 회복,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내 마음 회복된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부모님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게 전도하려면 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첫사랑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맞아, 내가 그때 말씀 처음 들었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때로 막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기억으로. 기억이 잘 납니까?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납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된 20년, 30년 됐어요. 그러면 그때 기억이 희미하죠.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건 내가 구원받았을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때 기억은 희미하고 또 많이 좀 바뀌어 있어요. 자, 첫사랑 어떻게 회복합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씀 앞에 하는 거예요. 자, 전도 집회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전도하려고 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만약 내가 지금 그 예수님 십자가 아래 서 있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 내가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삶 속에 어떤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 야, 그게 뭐라고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겼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에 비하면 그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일깨워지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첫사랑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제하면 좋잖아요. 우리 이제 교제하면은 간증을 듣습니다. 특히 이제 구원 간증 듣죠. 저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다 어떤 과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하지만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감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은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서 회복하자.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어떻게 다시 뜨거워집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죠?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처음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죠. 대부분 모르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모르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읽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제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경험 있으십니까? 경험 있으시죠? 야,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마음에 딱 새겨지면서요 그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풀어질 때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어디서 왔을까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 사무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구약 1087쪽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그가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불같은 뜨거운 마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뜨겁게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말씀 계속 듣는데 안 뜨거워지던데요. 계속 듣고 뭐 교회에서도 듣고 뭐 유튜브로도 듣고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계속 듣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죠. 하루 종일 말씀 틀어놓고 있다고. 근데 저는 마음이 안 뜨거워지던데요. 자, 왜 그럴까요?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못 찾아서 그럴까요? 아직 나한테 꼭 맞는 말씀 못 찾았어. 나한테는 좀 특별한 말씀이 필요한데 맨날 듣는 거로는 내 마음이 안 뜨거워지나 보다. 여러분 그럴까요? 네, 그게 원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죠. 제일 처음 행하셨던 기적. 자, 그때 어떤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냐? 카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물을 이제 부으라고 시켰죠.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후에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리고 그들이 맛보고 좋아했잖아요. 자,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가득 채웠을 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설교 주제가 뭐였냐, 강사가 누구였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내 태도인 겁니다. 나한테 맞는 말씀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나랑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교훈이 되지 않는 거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일 수 있는 겁니다. 돌아봐야겠죠? 요즘 같은 말씀이 풍부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관건은 내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신기한 거죠. 성경은 신기해요. 전도 집회 때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어도 내가 누구를 인도했을 때랑 그냥 혼자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혼자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 뭐 똑같네. 자료도 똑같네. 저거 옛날 자료 계속 쓰시네. 자료 얘기만 해요. 그리고 졸다가 집에 가요. 자,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죠. 졸음이 안 와요. 그리고 자료 새로운 거 보여주면 그거 말고 그 전에 내가 믿어졌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죠?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개인주의, 혼자 있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나 중심적인 겁니다. 근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예요. 자, 갈수록 혼자 있게 만들어요. 왜? 혼자 있어도 재밌거든요. 집에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 있으면 재밌는 겁니다. 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은 혼자 있게 개인주의를 몰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하고 모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장 8절. 이사야 5장 8절, 구약 973쪽.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누구한테 화가 있습니까?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개인주의죠. 집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집에 뭐 인터넷으로 설교가 다 나오는데 왜 가?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개인주의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기 쾌락주의로 바뀌어요. 뭔가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쪽으로, 이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자,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무엇으로 발전했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주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뭐 집회가 있든지, 모임이 있든지, 말씀이 있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자, 상태가 더 안 좋아졌죠? 더 가는 겁니다. 20절.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흐려져요. 뭐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악은 악하다 해야 되고 선은 선하다 해야 되는데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다 해야 되는데 아닌데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원을 누가 해줍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됐는데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면 그전에는 없었던 마음들도 내 안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21절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던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제일 안 좋은 상태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들어요. 말씀도 다 안 듣고 판단하고 형제자매들도 판단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시작이 뭐였습니까?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개인주의가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집에서 나와야겠죠? 우리 예전처럼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5일부터는 교회에서 밥 먹어도 됩니다. 다 해제되는 거예요. 이제 모일 수 있어요. 물론 마스크는 이제 당분간 써야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야죠. 말씀을 교회당에서 같이 들을 때랑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이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를 온라인으로 교제할 때랑 실제 같이 모여서 특히 가정에서 교제하는 거랑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너무나 약해요. 마치 모닥불을 모아놓으면 뜨겁게 타지만 흩으면 금방 꺼지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이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뜨거운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 경건 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개인 경건 생활. 개인 경건 생활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개인 경건 생활 늘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많이 맡고 봉사를 많이 해도 개인 경건 생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드러나 보이는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개인 경건 생활 지금부터 바르게 하고
성경 읽다가 놨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부터 읽으면 돼요. 기도 손이 놔졌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처음 찾았던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마음이 뜨거워졌죠. 자,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같이 있었어요. 사도들과 함께 참여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하는 것, 회복이라는 귀한 결과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신앙이 회복됩니다. 회복이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냐? 필요한 말씀을 또 그때 주셔요. 회복도 말씀으로 하지만 마음도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지만 또 그 이후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때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부어주시죠.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들, 시험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바쁜 꿀벌은 뭐라고 합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연민 이런 거 빠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유혹을 덜 받는 겁니다. 할 일을 안 하니까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 모아서 뜨겁게 열심히 하면 상대적으로 유혹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해줘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왕에게 찾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대로 하면은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거를 지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서 오되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아라. 대신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는 이제 죽는다. 이거 시킨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이걸 지고서 한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생각했겠죠? 그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죽으니까 집중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한 방울도 안 떨고 도착했습니다. 자, 청년이 이제 물어봐요. 이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뭐 들은 거 있냐? 시장 원래 시끄럽잖아요. 그 주변에 들은 거 있냐 했더니 하나도 못 들었대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그 일에 집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니까 되는 거다 이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정치, 경제, 세상이 요란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고 우리는 그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그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전도하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도 좋고 5월 달에 계획된 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바랍니까? 그때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람에게는 그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 신앙을 돌아보는 척도 중에 하나는 마음의 온도를 재는 거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혹 식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오래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에 계획된 또 집회들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